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좀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서 또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들 모든 삶의 주관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또 귀한 주의 중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는 주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를 순종하여서 주님 주신 축복을,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땅에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말씀 기억하며 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여기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지어가서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한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걸음을 통해서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관계.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면 평강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에 공동체 안에서 왜 다툴까? 지난주 말씀은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했어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모든 관계 속에서든 다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게 한순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또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 안 일어날 텐데 꼭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또다시 아마 습관이 나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못 견디거든요. 못 참거든.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니 이렇게 하라고. 우리 안에서 다투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 내 욕심, 내가 옳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여기서 이제 작은 시작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툼이 일어나요. 싸워요. 갈등하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가다가 이제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흐름을 따라서 어쨌거나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가야 돼요.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알았다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려놓으면 싸울 일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자꾸 얘기해요. 왜? 내가 옳고. 이게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이게 바로 싸우는 정욕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한 주간 살면서 저는 이제 역으로 문제제기 하는 건 그래도 이제 웬만큼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문제제기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제 쏘가지가 좀 나와요. 한두 번, 아니 그래도 그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갈 거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해서 상대방이 들어주면 이제 이게 안 나올 텐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탁 잘라버려요.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요. 소리가 좀 높아지잖아요. 제가 아침 운동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문제 제기할 때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냉정하게 잘라버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말이 좀 높아가고, 이런 내 연약함이 있구나. 설령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설명을 해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차분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잘하면 마음 상하지 않고 이해할 텐데 몇 번 얘기하는데도 자꾸 문제 제기하면 그때는 이제 탁 자르고 냉정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어렵고, 설령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온유함으로 설명을 잘 하도록 해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싸움의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이유를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자체가 사실 말은 안 되는데, 수평적으로 관계 속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정말 많은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죄거든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관계를 깨트려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이것과 오늘 연결이 되는 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하는 요소, 그것을 얘기하는데, 첫 마디로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늠을 딱 갖다 붙이고 여자들이요. 여성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가늠은 아니죠.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가늠하는 너희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자들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아내가 되기 때문에 여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너희 교회들이 이 얘기예요. 왜 가늠하냔 말이죠. 여러분, 가늠이 뭐예요? 유신적으로 따져볼 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랑, 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어느 동네 가보니까 애인이 없으면 어울리지를 못하는 동네가 있대요. 제가 동네 이름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이게 가늠이잖아요. 가늠은 우리가 알겠지만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죠? 가늠한 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버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걸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쉽게 말하면 가늠하는 교회들이요, 가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왜 남편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왜 너희가 다른 것을 찾아서 짝짝꿍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영적인 가늠. 구약성경의 영적인 가늠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바알신을 섬기던가 아세라를 섬기던가 이런 가늠의 형태.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과 친구되는 게 바로 가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단골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은 거, 세상에 살면서 바꿔야 돼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역인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모든 문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권세 아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가늠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이나 다를 거 없어요. 주일날만 중요하고 다른 날은 아니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그래도,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은 그야말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이 구별이 돼요. 날이. 그러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일 구별 없어요. 모든 날을 주님의 날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왜 하나님과 다투느냐, 그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된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되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이유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냥 바알신을 섬겼어요. 네? 하나님하고 살다가 재미없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얻어 터지고 돌아오고 막 사사기범은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근데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들 많잖아요. 세상에 멀쩡하게 지 마누라 유부남이면서 총각인 것처럼 또 저 동네 가가지고 장가 들어가지고 살고, 이야, 아니 이게 안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하고도 친구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옛날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도 포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은 마귀의 지배와 권세 아래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이유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자들아,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못하는 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알고 보니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신혼권사님, 알고 봤더니 되게 착한 것 같은 신랑이 송도에다 또 한 집 살림을 차렸어. 몰랐을 때는 그런 줄 알지만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훈이가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패대기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섬기는 게, 세상과 친교하는 게 결론 뭐냐?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 점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 당신과 이제는 원수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중간하게 빠진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무슨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각 없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고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예배당에 오고 이런 사람도 참 많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 이게. 두 남편을, 두 아내를,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본처도 포기가 안 되고, 내연녀도 포기가 안 되고, 본신랑도 포기가 안 되고, 새로 만난 젊은 청춘도 포기가 안 되고, 두 개를 다 잡고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마음이 똑같이 가는 게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딘가는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람 피는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둘 다 사랑한다고요. 지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본처가 생각할 때는 본처는 똑같이 살아가겠어요. 지혜인을 더 사랑하겠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왜? 다 마귀의 영역의 권세 아래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말래요.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는 아버지 사랑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없는 거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나 마귀로 쫓아온 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세상 것이 언제까지나 나를 붙들고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람 피울 생각 못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이 식으니까 군탱이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권태기가 오니까 다른 데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세상에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세상의 핵심이 또 이거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쯤에 핵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사랑해. 돈. 돈에 대한 막 하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돈을 못 벌어도 좀 남편이 꼴보기 싫고 막 비교가 되고. 돈을 사랑함이 말씀 봐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돈이 세상의 핵심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엄청난 죄악으로 끌고 가느냐.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요. 결국에는 돈 하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마가 바울과 동역사로서 신실하게 잘 살다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데마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욕심.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럼 거의 매일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뭐 몇 박 며칠로 놀러 가는 것도 안 되고. 솔직히 선교 가는 거 외에는 놀러 가는 거 눈치가 보여서 솔직히 못 가요. 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깝깝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 받는데 다 썼었어요. 아, 재밌게 살았어요. 뭐 현금 할거 하고 뭐 다 썼어요. 집사람 만나게 되면 하나도 안 모으고, 뭐 친구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팍 빌려주고. 집사람 만나면서 그게 깨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뭐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없는데 살아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는 은혜가 크니까 세상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저기서 돈 누르기 시작하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가 비교가 돼요. 친구들 모임 가고 그러면 안 믿는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 잘 살고, 옷 입는 거, 뭐, 가방, 그걸 비교당해가지고 쭈그러 들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당당해야죠. 돈 없다고 막 기죽을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강력한 욕망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건 미련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재미없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벗하고 사랑하는 거는 그냥 잘못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지간 내도 큰일 난데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원수지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줄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돼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인데 세상하고 친구로 살아가면서 교회 주일날 또 털레털레 잘 나와요. 막 일주일 동안 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뭘까 이런 개념 없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건 넓은 길이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 친구가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과 짝짝꿍하면서 가늠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참 엄청난 죄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세상과 짝하는 것이 다투게 하는 이유인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시기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시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4절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질투해요.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섬기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죄를 물어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내가 분명히 받을 것이지만 나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잘 섬겨서 그 복이 우리 자자손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고 자식들 대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놈의 자식 좀 하나님이 좀 구워 쌈 던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기하게 하지 말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다른 데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시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데로 눌러오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감각을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내랑 남편이랑 가다가 자기 아내만 봐야 되는데 좀 이쁘고 잘 빠진 여자가 가면 이상하게 눈이 돌아가면 아내가 시기하잖아요. 딱 꼬집어가지고 어디 그냥 눈을 확 그렇잖아요. 참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아내만 부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된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옥박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신부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한다. 네? 그냥 갈까 말까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에 던졌어요. 바람을 핀 거예요. 아예.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완전히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세상과 헛되는 것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 동생 것만 받고 형 거 안 받으니까 형이 시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동생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막 대들잖아요. 시기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요셉 봐봐, 요셉. 10명의 형들이 아빠가 편애하니까 10명의 형들이 시기를 했어요. 자기 동생이지만 미웠어요.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좋은 거 입고 먹는 그 동생이 미웠어요. 시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없을 때 죽여버리려고 해요. 동생이지만. 겨우 말려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인간의 시기는 이만큼 무서워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세상을 사랑한다, 바람을 핀다. 네? 엄청난 은혜를 주어서 장가 못 갈 것, 여러분의 아내들이 또 시집 못 갈 거 여러분의 남편들이 걷어서 살게 했으면 은혜의 논의하고 자기 신랑만 보고 자기 아내만 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피워 다른 데로 눈을 돌려 두 집 살림을 살아. 여기 두 집 살림을 사는 남편 아내 보고 같이 살 사람 있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은혜가 엄청난데 조금 살아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발을 돌리면서 세상과 친구가 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죠. 나쁜 게 위선적인 게 버릴 수 없죠. 왜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또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분명히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이 섬기는 사람 여러분 주변을 봐봐요. 우리 자신을 보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람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오면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걸 사랑 안 했어요? 돈 사랑 안 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삶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수평적인 관계 속에 싸우는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고 나만 바라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핏값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넘어질까봐 자빠질까봐 헛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복된 길을 살아가려도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쉬게 하게 하면서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안 듣고 어떤 면에서는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은 듣고 있는 이 현실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그냥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가 그냥 눈앞에 펼쳐지면서 봐라 네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 이렇게 계속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래? 이렇게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이 자리 지키면서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늘 만족하지 않는 아예 잘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막 월급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돈 더 벌었으면 좋겠고 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욕망은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주일날 2번만 일 나가고 주일날 1번 3번 지키고 주일날 2번 1번 2번만 나가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오라고 땡기는데 너 딱 갚고 가? 욕망 포기 안 되면 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소문들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왜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니 그 상황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일하는 데는 월급도 많이 주고 조건도 괜찮은 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생활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뭐 한 번만 나오면 된다니까 뭐 한 번 정도는 그냥 1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러다가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투는 정욕 때문에 쥐지고 볶고하고 이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 짝짝꿍해서 살아가는 그들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 오늘 사도가 그것을 보고 이거 버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투는 이유 빨리 제거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품고 하나 되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 섬겼던 것 그거 가늠이고 영적인 가늠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까 그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고백하라고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마저도 조용하게 다 내려놓고 주어진 삶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기쁨의 영으로, 왜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어찌하든 간에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늘 얼굴이 어두워. 왜요? 염려 근심도 많고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욕심, 하늘에서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쁨으로 나와 함께하고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기쁘게 즐겁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시기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시기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성령이 시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분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과 다투는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 다윗처럼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좁은 길로,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 힘들고 넓은 길이 괜찮아 보이면 그거는 세상과 짝짝꿍 하기가 쉬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관계 속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 가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설 때 성령이 시기하지 않도록. 세상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세상은 잘 가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가늠하는 것,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삶 망가집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살아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젊어지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서 오늘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향한 소기한 욕망 속에서 안타까워했고 아버지 하나님 염성근심했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어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도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함께하며 즐거이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뜻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남은 일주일도 좁은 문, 좁은 길 향해 가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